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와 간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흐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죄는 불의의 산물이며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죄를 안 짓고 사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며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이는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또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옛날 수많은 수도사들이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죄를 짓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시골 깊숙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기도하며 살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내 안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되니 이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사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보려면은 자녀들의 잘못을 어떻게 꾸짖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꾸짖기만 한다고 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냐? 하면서 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혼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꾸짖기만 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아이에게 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는 그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또한 감싸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래, 그까짓 공부 조금 못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실수 한 번 했다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서 실수했던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아이를 혼내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아이를 안심시키고 힘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때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인도해 주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으면 연약했던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또 제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기도 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기도 하고 작은 일들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참 연약한 인생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로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것을 가정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다윗, 요셉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다. 나라면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와, 다윗은 어떻게 큰 덩치에 무장을 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 나는 길 가다가 몸에 그림만 그린 사람만 봐도 뭔가 좀 무서운데. 와, 요셉은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라면 바로 원망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의 보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본인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는 위선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나는 죄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다 누구나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고,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받게 될 처벌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시선이 걱정돼서 또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만일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대언자, 변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는 친히 내 옆에 계셔서 사단의 참소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로 인한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대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호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나의 죽음으로 저들의 죄값을 지불했는데 저들을 무슨 근거로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을 심판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을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죄로 인한 심판과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한 대언자의 역할까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역설적이게도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괴로워할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한 대언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쳐서 쓰러졌을 때, 힘이 들어서 넘어졌을 때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죄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히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권세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신 주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열방과 온 세상이 함께 알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연약한 사람임을,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나를 위한 대언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됐음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속량하신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온 열방과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연약한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죄로부터 돌이켜 오직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